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벼로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명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 다 아는 바입니다만은 교회의 주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님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 것이고 또 7촛대는 7교회다 그러시면서 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내 손에 붙들고 있고 그 교회를 내가 돌보고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목적을 12월 마지막 주일에 그 선교주일인가요? 첫 주일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 구성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들을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민족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버림받고, 그래서 대신 세워진 게 신약의 교회이지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교회였고, 신약의 어느 민족 전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조직된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주인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복음 증거가 먹히게 돼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춰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분의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선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 하는 이런 그 무시무시한 왕의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다니엘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우선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애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끌려갔을 때 끌려간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미 망했음에도 친구들과 함께 나라 사랑을 다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이런 결의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며 우리가 한번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저 바벨론을 골탕을 먹이자,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런 범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뜻을 정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살자, 이런 결의를 한 것이 다니엘의 애국 방법이었습니다. 우린 나라가 뭐 좀 잘못되고 정부가 뭐 좀 잘못한다 싶으면 걸핏하면 정부를 욕을 하고 또 아이고 이놈의 나라 내가 떠나서 이민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조금만 수틀리면 확 전쟁이 나서 뒤집어져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애국이 아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떠나버려야지.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애국자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다니엘은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조는 끊게 됐습니다. 백성은 다 흩어졌습니다. 성은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를 향한 애국을 끊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참 이렇게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에 다시 여기 남아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바로 일으키자, 다시 일으키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방법이 누구랑 싸우자, 싸우러 나가자, 끝까지 대항하자,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한 것이니 우리가 바로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가 과거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포로로 끌려온 그가 매맞고 죽임당하고 하지 않고 고급 학문을 배울 기회가 왔고 왕의 진미를 먹을 찬스가 왔으니 이게 웬 횡재입니까? 야, 이거 참 굉장한 행운이다. 여기서 내가 조금만 눈치 있게 자라면 출세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약삭바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의 뿌리를 그만 배제해버리고 그걸 끊어버리고 바벨론에서의 출세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전부 버리고 오히려 무모하고 위험하게도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를 안 먹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저에게는 주지 말아달라고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 너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포로 주제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죽어. 하지만 그와 세 친구는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는 않겠다. 그걸 먹으면 나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이나 다를 바가 뭐냐? 이 다니엘의 방법은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답은 거기 있다. 이 생각은 겁니다. 뭐 누구랑 싸워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펀치가 세고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각오했다. 자기한테 그것이 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좋습니다. 맛도 있고 영양도 높고 채식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것 뻔히 압니다. 알지만 내게 아무리 유익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나와 내 민족을 망하게 한다. 나와 내 교회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 난 이걸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승승장구를 배합하는 그 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국의 젊은이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 나라엔 왕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 이 나라 모든 백성은 오직 폐하만 높이고 폐하에게만 경배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백성 중에 누구라도 폐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왕을 설득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 포고령을 발표하게 만듭니다. 이젠 한 달 기간입니다. 이 한 달만 지나가면 됩니다. 한 달 동안만 잠시 기도를 멈춰도 되고 남들 안 볼 때 숨어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남들 다 벌한 듯이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저 적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게 중요하지 누가 내 기도를 보고 모함하고 나를 고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기도하면서 기도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했는데 오늘까지 바르게 하나님 섬겨왔는데 왜 지금 나에게 또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게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 환경 중에도 감사했다. 그의 선택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비상식적인 선택을 항상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이 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본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바라본 사람을 책임지시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손해볼 것을 항상 각오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때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보니까 두랍 평지에 거대한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악기 연주 소리와 함께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고개 숙이는 순간에 이 4명은 빳빳이 서 있으니까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평소에 신임했던 넌데 그럴 수 있느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은혜로.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니까 이때는 너는 절을 해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7배나 뜨거운 물에 던지겠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대답한 말이 뭐지요? 왕이여,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왕께서 진노하셔서 풀무풀 속에 집어 던지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생명 없는 저 금덩어리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 던져서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 난 분명히 믿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손쓰지 아니해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허망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손해를 볼 각오했다 그 말, 죽을 각오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위기 의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앞장서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뒤에 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며 따라가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 저는 그 말씀을 지난 한 해 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제가 심호하는 한가람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로 하기보다는 광고 시간에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4년도에 서문교회 가장 큰 과제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청빙위원들 16명이 계시지만 이 16명의 힘으로 판단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래서 제가 작년 34년의 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가람 교회 24년 심호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인수인계를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가운데 생각한 말씀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맞는 종을 가장 잘 아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완벽하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내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1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우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생각하기를 60대 초반이 되면 교회를 시무를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선배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60이 넘어서 70 정년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교회가 새 일을 못하고 그냥 멈춰 서 있고 아니면 퇴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늙으면 교회가 늙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면을 그냥 묵히는 것은 너무 아깝다. 교회에 계시면 너무나 아까운 시절이다. 나는 일찍이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교회를 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쭉 지켜보니까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60이 넘어가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다가 65세쯤 넘으면 이제 정년을 꽉 채울 생각을 하게 되고, 정년을 꽉 채우면 내가 아직은 젊은데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은 은퇴한 다음에 굉장히 그 설교를 하고 싶어 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그 공황 현상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 교회는 또 그 60, 70의 정년한 목사님을 내보내고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 은퇴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뭐 세습 문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겠다,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60 넘었으니까 지금이 때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를 새 목사님 모시고 활기차게 젊게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한가람 교회가 있는 그 흑석동 그 비계라는 동네가 이제 재개발됩니다. 재개발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 그동안 된다 하다가 안 되는데 지금은 한 3년 내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재개발돼야 되고, 그럼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임시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또 완전 환경이 새로워지고 어색해지고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때쯤 한 3년 더 한다면 들어가면 목사가 바뀌고 예배당 바뀌고 이러면 교회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그만두는 게 딱 적기다. 그래서 2013년도를 제 은퇴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11월 달에 이제 연말 당회를 하면서 내년도의 표어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보직들을 다 맡기고 당의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을 합시다 하고는 내가 내년 말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내가 내년도 표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목사가 물러나고 새 목사가 오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진행하십시다. 안 된다고. 결국 그날 당회가 그 얘기는 못하고 마쳤습니다. 사실은 더 젊어서부터 일찍 이제 후임을 준비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훌륭한 부목사님 모셔다가 내 밑에 몇 년 있으면서 인격과 실력을 검증한 다음에 좋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학위도 좀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세우면 좋겠다, 한 10년 걸리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쭉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흠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분은 아니다, 이렇게 3번 4번 실망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내 힘으로 안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통합 측에 현재 지금 가장 그 어른이신 그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 오늘 나하고 점심 좀 먹읍시다. 이분과 교류가 없어요. 교단도 다르고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점심 먹자고 전화하셨어요. 아니 웬일일까 이 어른이. 그리고는 이제 여기도 그 63빌딩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 어른이 주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무슨 말씀하려고 부르셨나
하고 기다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밥만 잡수세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은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조기 은퇴를 자기가 발표했더니 청빙위원회가 일 아예 안 하고 그냥 막 무관해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은퇴해놓으라고. 후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임은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청빙위원들에게 다 알아서 결정하게 하고 난 회의 주재만 했다 그러죠. 내가 물었죠. 목사님, 노량진 교회가 큰 교회인데 후임이 만약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큰 손해 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뽑는다고 해서 가장 훌륭한 목사를 뽑는다는 보장이 있나? 보장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야. 제가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밥을 사주면서 내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신호 주셨구나 하고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러고 진행을 하는 건데 11월 말 연말당에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한 2주간 지났을 때 장로님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수요일 밤 늦게 오셔서 목사님, 내년도 은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해주십시오. 조기 은퇴하시려면 한 3년만 남겨놓고 은퇴하셔야 지금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 첫째는 2016년 말까지만 목회를 주실 것, 두 번째는 후임 목사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정해주고 가실 것, 세 번째는 앞으로 3년 4년 목회 더 하시는 동안 우리 당연한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순종만 할 것, 그러니 이 말대로 좀 해달라고. 아닙니다. 장로님들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의지만 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내년도에 은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이분들이 안 가시고 끝내 머물러 계시길래 할 수 없이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갔다 와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 말에 제가 7개의 조항의 내용을 써가지고 갔습니다. 첫째는 2015년 말 안으로 은퇴하겠다. 둘째는 2013년 1월 말 안으로 은퇴를 위한 공동회의를 하겠다. 세 번째는 청빙위원들은 누구로 하겠다. 네 번째는 청빙위원의 임무는 첫째는 현재 목사를 은퇴하는 것, 둘째는 새 목사 모시는 것, 2가지 미션이다. 이런 걸 써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2015년 말 안으로란 말을 2015년 말까지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걸 당연하게 붙여놓고는 지난 해죠. 13년 1월 말에 1월 27일 날에 공동회를 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은퇴하는 걸 결의를 했습니다. 관례상 공동회 한번 하면 그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계획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문제 해결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청빙위원회 이제 내가 소집이 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위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 양심과 식견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 교회에 맞는 종을 찾아보십시오. 그래 놓고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명 청빙위원들, 나는 저 7명의 청빙위원들의 판단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7명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장담컨대 저 7명의 청빙위원의 시선이 한 분에게 쏠리게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후임 문제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분들에게 위임하게 하신 그분의 섭리를 난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저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목사 세계를 목사가 하니까 내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지만 내가 판단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으므로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이 저 청빙위원들 7명을 활용하셔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할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든지 말하지 말고 저 청빙위원들에게 하는 걸 다 보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믿고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더니 128명의 지원자가 왔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노회와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분도 있었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영국 가서 박사를 하고 총신 교수하는 분인데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얼마나 설교가 힘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을 너무 흠모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우리 노회 안에도 저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후배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내가 세 사람을 골라서 2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좀 눈치를 채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7명의 청빙위원들 중에 아무도 그분들을 추천할 리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총신 교수도 탈락시켰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점짜리 큰 교회 목회자도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다 이분들을 배제시키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가 128명을 15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15 이력서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 15명 중에 우리 교회에 부적합한 분이 혹 있으면 골라주세요. 제가 그것을 한 사흘 동안 봤더니 8명은 괜찮아 보이고 7명은 우리 교회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괜찮고 이분들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렇게 갈라줬더니 그 8명 가지고 다시 청빙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는 3명으로 압축해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 3사람을 면접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빙위원장과 제가 앉아서 이제 그분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목사를 면접하는데 장로님들이 면접하면 그 청빙대에 오는 목사님 체면도 그렇고 그러니 당회장이 하는 게 훨씬 그분에게도 예우가 되는 것 같아서 면접은 내가 도와주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3명을 면접하고 나서 결과를 청빙위원회가 보냈습니다. 이분은 장점은 어떤 점이 있고 단점 어떤 점이 있는 같이 보인다 하고는 그분의 설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면접한 결과, 그 다음에 서류를 보고 느낀 점, 이 3장씩을 3사람을 줬더니 이 청빙위원회들이 이제 그 위원회가 그 3명 중에서 1명을 탈락시키고 2명을 복수로 당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때가 9월 29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빙위원회가 해산 결의를 했습니다. 당회에다 올렸으니까 당회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청빙위원 중에서 2명을 서로 지지를 달리해요. 뭐 4명과 3명으로 갈렸어요. 이제 그걸 당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곤란하지요.
근데 그때 9월 29일 날 전날인 9월 28일 날에 제가 노회에다가 한가람교회 위임 목사 시무 사면서를 냈었거든요. 노회가 아직 처리한 건 아니죠. 막 서류가 전날 올라갔으니까 10월 14일 날 노회가 열릴 것인데 미리 서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당회 얘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어제 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낸 사람이다. 서류가 아직 처리가 안 됐으니까, 노회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지금 내가 한가람교회 당회장이 맞긴 맞지만 시문 사면서를 낸 내가 이걸 처리하는 것은 내 양심상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 10월 14일 지난 다음에 노회가 누구에게든지 당회장권을 맡길 테니까 그분이 와서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미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10월 14일 날 노회에서 저의 시무사면 허락하고 원로 목사 추대 허락하고 그리고 다시 한가람교회 당회장으로 저를 맡겨주었어요. 후임 목사 위임식까지 당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16일 날, 그 수요일 날이죠. 16일 날 2명 중에 1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10월 13일 날 노회 전날 한 분, 둘 중에 한 분이 내가 보기엔 좀 덜 좋아 보이는 그분이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서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한 분만 딱 남은 거예요. 당회에서 논의할 게 없어요. 한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온 교회에게 공포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7명의 시선이 한 분에게 쏠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됐어요. 나도 기쁘고 청빙원들 기쁘고 온 교회 기뻤습니다. 다만 저의 사임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공동에서 부결시켜야 지금 목사님이 계속 계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부결시키자 그런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그걸 눌렀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은퇴를 좀 깔끔하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멈추고 공동회에서 10월 27일 날 공동회에서 정재호 목사라는 분을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날도 93%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일 날 이제 제가 은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1일 날 후임 목사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일을 쭉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푸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임 목사를 결정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주의 구원을 모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얼마나 제가 평안하든지. 그리고 나서 남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은퇴하고 뭐 할 거냐고, 젊은 나이 은퇴하고 앞으로 어떻게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내가 읽어드렸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내가 내 두 팔을 벌리니 남이 와서 내게 띠뛰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주님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실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쉴 것이고 하나님 맡기면 된다 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전주 서문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인도하시는데 11월 17일 날 후임 목사에게 제가 목회를 이양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사회를 하고 새 목사에게 설교시키면서 내가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부터는 제가 저 자리에 앉을 겁니다 하고는 그날 오후부터 제 아내와 함께 평생에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24일이죠. 11월 24일 날 전주 서문교회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쉬지 아니하게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의 종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서문교회 55년 된 한가람 교회를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120년 된 교회, 호남과 충청도의 모교회인 전주 서문교회,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의 이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내가 왜 주님만 바라보자 가만히 서 있으라 자꾸 이렇게 깜다운 시키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새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새로운 길 가는 것은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며 바로 나를 세우는데 거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지요. 법궤를 모셔올 때 새로 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가며 돌아옵니다. 근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난리가 나고 그 위에 얹혀 있는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나서죠? 우사가 달려나가서 법궤를 붙잡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사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법궤가 흔들려서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왜 죽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 법궤는 술에 실는 것이 아니고 체액궤에서 4명이 제사장이 앞뒤에서 2명씩 매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적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에 있습니다. 서문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그분이 수습해 주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지금도 다니고 있다. 내가 주의 교회의 주인이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흔들려도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한 뒤에도 애국을 계속했던 그의 자세, 그리고 그런 위기에 딴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 심지어 그런 과정에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지금도 강하게 붙잡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경험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